그 나와 남의 분별에서 오는 생사. 원래 이게 제목은 시중. 대중이 이제 법문하는 거예요. 이 시중은 대중 법문이라고 보시면 대중하게 법문하는 거예요, 보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리산에 상무점에 있는 그 형기 스님이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노스님이에요, 보면.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벽암록을 한다 그래서, 벽암록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벽암록이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는 것이거든. 무지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는데 그 벽암록을 당신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5칙까지 정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면. 근데 5칙이 작은 소책자 한 권 분량이에요. 5칙 자체가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 벽암록이란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보면. 근데 무지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딱 박혀 있으면 벽암록을 착 피면 알아지겠어요? 그냥 깜깜하겠어요? 그냥 깜깜한 거야. 응? 근데, 아유, 뭐, 벽암록이라고 별거 있겠어? 응? 응? 선녀하고 별 차이가 없겠지. 응? 뚫어보면 되겠지. 보면 돼요. 보면 돼,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5칙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어록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록이 이렇게 받치게 되면 다른 것도 받치겠어, 안 받치겠어? 다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기본적인 학습이 딱 돼 있어서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 해결하고 막히면 해결하고. 그러니까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본인한테 부처님 마음을 쓸 줄 모르는 거야. 드러낼 줄 모르는 거야. 그 막힌 걸 뚫으면은 몰랐던 부처님 마음 착착착착 드러나는 거지. 그게 익어지는 거야. 익어지는 거 보면.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은 부처님 마음에 집어넣든지 부처님 지혜에 집어넣으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보면. 그러면 나와 남의 분별에서 오는 생사. 생사 분별은 중생심이에요,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의 분별에서 오는 생사니까 생사심을 버려라. 이 말은 분별심을 버려라. 이 말은 아상을 버려라. 어? 아상을 버리는 게 그게 번뇌를 버리는 것이다. 번뇌를 버리는 게 그게 무명을 버리는 것이다. 그 무명을 버리는 것 자체가 생로병사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결이 쭉쭉쭉 되는 거예요, 보면. 봅시다. 훌륭한 의사가 병을 치료할 적에는 먼저 병의 근원을 찾으니 병의 근원을 알면 어떠한 병도 치료하지 못할 게 없다. 병의 원인을 알면 그 원인만 제거해주면 되잖아요. 선화자들이, 이 선화자 이 표현 나오죠? 네. 경몽스님 상자분이 저한테 와서 연세가 70이 넘는데 박사학위 논문 쓰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판을 연구할 때 그 능언경 목판을 이제 보니까 내가 능언경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능언경을 했으니까 그걸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발문을 하나 갖고 오셨어. 발문을. 발문 갖고 한 달 됐는가 두 달 됐는가 나이처럼 모르겠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 도저히 못 보다가 그 박사학위 그 심사가 뭐 2심이 어제 끝났다 아까 통화하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했어 보면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이 대의왕 그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나와요. 그 표현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의왕은 그 병을 치료할 때 그 병을 알아가지고 약 처방을 해서 주잖아요, 보면. 그 약 처방이 전부 방편이거든. 병을 낫게 하는 방편이거든, 보면은. 근데 그걸 보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근데 거기에서 선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선자.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작업을 해서 갖고 온 건 이제 선자가 하는데, 아는 사람은 그걸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선자가, 그러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요즘 사람도 선자도 잘 모르거든.
근데 거기에 또 화자를 집어넣어서 선하자 그래요. 그냥 이런 것은 스님. 그냥 스님이다 그렇게. 보통 또 이거를 선방에 다니는 사람 막 선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스님하고 선사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스님 선사 해가지고 격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쓰는 것은 뭔가 선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보면. 이번에 그 스님들 만났는데 옛날 그 고을 스님하고 그 잘 지냈던 스님이, 고을 스님이 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스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강백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옆에 있는 스님, 스님, 이 스님은 선사인데, 왜 격을 낮춰가지고 강사 강백이라고 하느냐,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나는, 강사도 해본 적이 없고, 강백도 해본 적이 없고, 나 선사도 해본 적이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격이 없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제 훈련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받아들여요, 보면. 그런데 선사가, 강사가,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은 내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눈치도 보더라고, 보면. 그런데 그런 건, 우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스님이 선사고 화상이고 성인이고 선하자고 납자고 다 부를 수가 있어. 근데 그 본인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야. 수자로 인정하고 싶으면 수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강백이라고 인정하고 싶으면 강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야. 취사선택이자 본다는. 근데 어떤 취사선택을 해서 불러온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호칭이 중요하겠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들리는 소리는 그냥 스쳐가는 소리인 줄 알고, 무사한 소리인 줄 알고 대응을 하려는 거예요. 그럼 별 시비할 일이 별로 없어요. 마음 상할 일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또 좋아할 일도 없어요, 보면. 그게 이제 항릉나 존자에게 그 말하나 스님의 그 개성이 있잖아. 심수만경전.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가는데, 수처에 실루여라. 마음이 간 곳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더라. 부처님 마음이더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온 소리가, 무의역 무호. 그러므로 어떤 경계에서도 좋아할 것도 없고, 근심, 걱정, 싫어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무희역 무호. 그거는 이제 평정심, 부동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절에 나왔을 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좀 차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것은 늘 그런 마음자리가 조금 익어져가지고,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불자를 되게 좋아해요. 기독교 신자들이 시끄럽다 그래, 보면.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기사가 그렇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또 하나 다 찾아간다네. 근데 불자들은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그거 작은 거지만은 마음 쓰는 게 보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불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은근히 불자가 많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막 택시비도 안 받을 때도 있어, 보면. 선하자들이, 스님들이, 납자들이 열의 수모해가 되도록 도타운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의 원칙을 지켜가나 생사의 도리를 밝혀내지 못하는 까닭은 대개 그 근원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근원이 뭐겠어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그러므로 모름지기 나와 남의 분별이 그 생사의 근본이요. 생사는 곧 나와 남의 분별에서 오는 지엽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한테 고통이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로병사도 무상한 이치를 자기가 집착을 해서 그 집착을 해가지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오는 고통이에요, 보면. 그래서 집착을 내놓게 되면은 생로병사에 대한 집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로병사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은 생사가 나한테 관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절집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 이런 소리는요, 이 몸뚱아리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몸뚱아리는 무상한 이치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딱 떨고 중생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마음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그 마음에 관계할 수가 없어. 생사가 관계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영원한 수명이고,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보면. 그래서 생사는 곧 나와 남의 분별에서는 지엽적인 문제임을 한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막 어찌한다 달려들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할 일이다. 나무의 잎을 없애려면 반드시 먼저 그 뿌리를 제거해야 하니, 뿌리가 없어지면 그 잎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뿌리가 없으면은 나무기도 나무 이빨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소리죠. 도리가 이와 같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이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어찌 알겠느냐. 그 이치를 알아서 이제 시비하지 말아야지, 분별하지 말아야지, 그걸 알았지만은 알았는데도 분별 시비 일어나지 않아요. 업의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업의 뿌리 자체가. 업의 뿌리가. 거대한 속과 높은 산을 번쩍 들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끝내 없애기 어려운 법이다. 용맹심으로 단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참 해결하기 어려웁니다. 이에 주장자의 빛나는 염을 빌려. 자, 주장자, 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부처님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야. 이 주장자는 일자예요. 이렇게 딱 하면 공간이야, 공간. 넓적한 공간. 딱 세면 위에서 중간 아래 쫙 꽂히죠.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자를 가지고 이렇게 놀면은 과거, 현재, 미래 3세와 시방세계를 지금 내 손아귀에 갖고 노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주장자의 모든 도리가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손녀를 자꾸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아이도 생기는 거예요, 보면. 이 주장자를 어찌 할거 그랬는데, 주장자는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보면. 근데 요거는 공간, 요거는 시간, 주장자 부처님 마음자리는 시공간을 품고 있으면서도 시공간을 좌지우지 휘두르니까 시공간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신신명 배울 때 비거래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예. 신신명 맨 마지막 구절에 있는가? 신심, 불이 신심, 그 다음에 언어도단, 비거래급. 그렇게 하네. 언어도단, 비거래급. 신심, 불이, 믿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다르지 아니하고, 부처님 마음이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 100%다. 근데 이 부처님 마음자리는 100%의 믿음으로 알 수 있지만은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마음으로 시비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언어도단 시백이 천명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시방세계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요. 비거래고. 과거, 미래, 급, 현재, 비거래금,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도 아닌 이 부처님 마음자리, 이것은 시방삼세 그 자체를 뛰어넘는 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재밌어. 이게 하다 보면은, 그런 구절 한 구절을 보고 막 환희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다 달라. 누구는 거기에 환희심을 내고, 누구는 여기 환희심을 내고. 그래서 부처님 84,000 법문을 설하셨던 것 같아, 보면은. 이에 주장자의 빛나는 위엄을 빌려 특히 여러분들 위하여 힘을 내지 않을 수 없구나. 내가 힘이 들어도 한마디 해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자를 한번 내려치며,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내려치며, 꽝!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시방삼배가 꽝소리가 싹 빨려 들어가는데 보면은. 그래가지고 알아들으면 되는데 멀뚱멀뚱 어비만 아주 몰라. 그 병력 일화를 하는 거예요. 할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도 이제 모르면은 일러 말씀하시기를 한 번 하고 말씀하시기를 수고롭기만 하고 공은 없구나. 힘을 내서 하라면 알아들어야 내가 좀 힘이 나는데 내 공이 조금 빛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보죠. 그렇게 주장제를 들었다 내려놓고 하는 이것도 힘만 들었지 아무 공력이 없구나. 아, 한숨 쉬시네. 한숨을 쉬어보면. 그러면서 만약 이 일에서 확실하게 공부하는 법을 말하자면, 다시 일러줄게. 확실하게 공부하는 법을 말하자면, 마치 감옥숙의 사용수가 우연히 간수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만나 형틀을 부수고 밤새도록 달아날 때, 도망가는 길에 동령과 맹호가 많더라도 조금과 두려움 없이 한 번에 앞으로 곧장 나아가는 것 같으니 무엇 때문인가? 도망가려는 오직 하나의 간절한 마음만 있기 때문이다. 자, 사형수가 이제 내일 아침 동이 트면 사형을 당해요. 응? 이제 감옥에 붙여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목이 날아갈 판인데, 그날 저녁에 간수가 술을 한 잔 먹고 꼬복꼬복 졸는데 졸면 땡으로 굴러가지고 불인 앞에서 자. 응? 그 손을 뻗으니까 이제 감옥 열쇠가 있어. 그걸 이제 열고 한밤중에 도망을 가야 돼. 거기는 적진이야, 적진 보면. 응? 도망을 가야 되고 그 적지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보면. 어? 그러면 이 밤에 가다 보면은 내가 꿈틀거리는 뱀도 밟을 수가 있고,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고, 짐승을 만나가지고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숲속으로 무작정 그냥 달려나가요. 왜? 오직 살려고 하는 거 간절한 마음 하나 있다. 화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도 똑같이 않다는 거야. 우리는 생사의 감옥 속에 지금 갇혀져 있어. 불타는 집 속에 갇혀져 있어. 정말 그들을 알면 이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이 생사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여러분들 그 치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치문. 치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스님들을 공부하는 이야기를 써놓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계는 중생계는 생사의 감옥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 잘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 감옥 속에 있게 되면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 살아날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로 내 달려야 된다는 말 보면. 응? 그런데 이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세월이 그냥 오래 가는 줄 착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보면. 에? 금방금방 지나가. 금방금방 지나가. 공부할 때에도 과연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간절하십니까? 이렇게 보라. 근데 보살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간혹가다 와가지고 이제 공부 상담하실 때 아주 간절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은 자나깨나 딱 한 생각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사실 공부가 빨라요. 공부를 좀 간절해야 돼. 관심 있고 간절해야 돼, 보면. 관심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다 할 때도 자꾸 듣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그게 이제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공부할 줄 이게 마음이 딱, 이게 가면서 그쪽에 사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그쪽 사물을 흐르게 되면요, 세상사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도 공부에서 착 빠져들면은 그 맛을 몇십 분이라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내가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누가 이제 살아 있어가지고 그 근처 절에 스님들 좀 별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오다 보니까 그 장수의 중림정사라고 용성스님 나한테 이제 아주 고저 할아버지 댁이라 보면은 그 용성스님 생가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절을 크게 지어서 중림정사라고 해놨어요. 근데 거기 이제 대웅전을 이렇게 봤더니 그
계속이 하나 쫙 써져 있어. 계속이 보면. 근데 그 계속이 순치 황제 출가시야. 순치 황제 출가시야. 그래가지고 이 황제 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지어놓은 시예요, 보면. 출가를 뜩 하고 나서 보니까 처처에 내 리조트가 있어요, 없어요? 내 리조트가 뭐예요, 보면? 절이잖아, 절 보면. 응?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출가한 우리 조카를 데리고 와서 애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출가한지 모르겠다고. 응? 공부도 잘하고 걔가 삼성 가정 하다 나왔다 그러네. 20대에 보면.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돈도 잘 벌고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출가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에 없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처사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집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요 인원하면서 뜩 앉아가지고 저 보는 산들 전부 당신 아들 거예요. 당신 아들 거예요. 응? 당신 아들의 해인사가면 해인사 주인이고 송강사면 송강사 주인이고 통도사면 통도사 주인이고 동명부로는 동명부 주인이야. 응? 누가 봐도 스님들이 주인이잖아, 보면. 응? 단지 스님들이 그런데 무심하게 인연 따라 놓아두고 살 뿐이지 권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스님들이 제일 우선이란 말이야, 보면. 그래서 당신이 이만한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가 팍 죽더라고, 보면. 돈이 얼마나 있어요. 응? 지금 당신 아들은 가는 곳곳마다 큰 리조트가 있는데 당신들은 리조트 가면 돈 주고 쉬어요? 돈 받고 쉬어요? 근데 스님들은 절에 오면은 밥 먹여줘. 아침에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주면은 고맙다라고 해가지고 갈 때 차비를 챙겨줘. 그리고 치문 같은 거 보면 3일간 그 절에 머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부처님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보면. 그럼 3일 동안 잘 쉬었다. 마당에 풀도 하고 산도 타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출장 갈 때 차비까지 준단 말이야, 보면.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는 리조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없는 거야, 보면. 하나도 절집보다 나은 게 없는데 뭘 부족한 게 없는데도 갔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냐고. 당신 아들 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 그러더만. 그래가지고 걔가 저기 뭐야 고등학교 때 출가를 하고 그러니까 성면에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 출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중학교 때 출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하려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대학교는 와야지. 요즘 대학교 안 와가지고 어찌 얼어.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했더니 그래도 니네 엄마 아빠가 키워주느라고 그만큼 했는데 직장을 좀 하다 와야지. 그래서 직장생활을 한 5년인가 하고 들어오는 날 자기 그 형이 워싱턴에 가가지고 워싱턴 대학 교수인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했어. 자기 형수는 변호사고. 그래서 형과 형수가 결혼하는 걸 보고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출가한 아이라 걔가 보면 그게 말린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절집에 있으면 늘 아이가 행복한데, 늘 행복하게 사니까 뭐든지 잘해요? 못해요. 다들 이뻐하는 거야. 또 본인도 이 생활이 좋고. 지금도 선방 잘 다니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아이들 자꾸 취직시키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인생에 자꾸 개입하지 말고, 고민스럽다. 그럼 절로 보내시면 돼. 절에서는 얼마든지 활약이야, 보면은. 근데 좋은 스승 찾아서 보내셔야 돼, 보면은. 공부할 때도 과연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백발백중 목적을 이루니 지금 이 자리에 공부를 마친 이는 없느냐. 이 소리를 듣고 공부를 마친 이는 없느냐. 불자로 선상을 한번 내려치면 말씀하시기를. 여기 고봉스님 다 갖췄네요.
여기 하나 주정자 놓고 이거 불주도 갖다 놓은 모양이야, 보면은. 불주를 들고 격선상이라야. 손들 절하는 거 법상이니까 선상이라고 했어요. 보면은. 선상을 한번 쭉 내려쳐가지고 말하기를. 아, 내가 뭘 한문을 보노? 불자로 선상을 한번 내렸지 말씀하시기를. 털끝만치 어긋나도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느니라. 요 표현이 많이 나와니까 천지형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지형격. 아니, 홀이 유차하면 천지형격이라. 여기도 그 표현이 맞을걸요? 그렇죠. 홀이 유차하면 천지형격. 홀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자그마한 거예요, 보면. 유차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즉, 여러분들 마음속에 티끌만한 시비심, 분별심이 있다 그러면은 부처님 도하고는, 부처님 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살 십지 해가지고 부처님과 거의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무명이 남아있는데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에요. 그 부처님하고 중생하고 격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그게 하늘 땅만큼 커요. 하늘 땅보다도 더 큰 거예요, 보면. 근데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털끝만치 어긋나도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느니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털끝만치 어긋나도 그냥 참한 시비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장자를 들고 말씀하시기를, 바쁘시네. 주장자들은 되게 바쁘셔 보면은. 이 자리에 와서는 나와 경계가 다 사라지고,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주객이 사라진다, 주객이 사라진다. 요 표현이에요. 나와 경계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경계가 다 사라지고 하니까 앞에 있는 게 훅 사라지고 내가 훅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응? 나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서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응?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분별할 대상도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나와 대상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나와 대상을 한꺼번에 같이 버려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나를 공부가 수승해지면서, 이걸 우선으로 하다가 힘이 생기면 뒤에 걸 끌어오고, 뒤에 걸 먼저 하다가 힘이 생기면 앞에 걸 끌어오고, 이러다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많아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로 환원할 수 있다?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다. 부처님 마음을 사마타라 하고 부처님 지혜를 윗바사나라고 한다. 또 그걸 지관, 우리가 지관 수행법 할 때 지라고 하는 건 마음을 탁 멈춰가지고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 부처님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보면은. 관이라고 하가 관관이라고 해가지고 세상에 흐르는 그 흐름 속의 온갖 법의 그 실상을 통찰하는 거야, 통찰을 보면. 통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요즘 또 다른 말로는 마음 챙김. 이거 마음만 챙기는 거야.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 전에 그 지리산에 있는 그 활성 스님 만났더니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당신이 만들었다 그러더만. 처음 썼다 그래,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 자체를 갖다 놓고 이 먹고 이게 사실 마음 챙김이 하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잖아요, 보면은. 처음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 90%, 95%는 기존에 있는 걸 갖다 놓고 모아서 당신이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를 짜집기를 잘 하는 거야, 보면. 나머지 5%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 뭐가 있느냐? 말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선점하는 거야, 보면. 어?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썼다가 마음 챙김, 그러면 이제 그게 선점이 돼가지고 이게 뭐가 있는 듯 하단 말이야, 보면. 저도 이 작업을 할 때 그 원자, 둥글 원자를 보통 둥글게 쫙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 근데 그 원자 내용을 보면은 진리를 뜻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완전한 걸 많이 의미하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신신명에서 원동태허 그러면
둥글기가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야. 왜? 둥글 원자가 진리를 뜻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거든. 부처님 마음이 동그래요, 네모져요? 동그래요. 동그란 것도 없고 네모난 것도 없지 보면은. 원래는 무엇하고 어떤 모습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원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원상. 근데 원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그 원상을 그려놓게 되면 처음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과 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한없이 벌려놓으면은 시방삼자를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 있죠? 그걸 한없이 줄이면은 점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 점을 한없이 줄이게 되면 또 어디로 가요? 줄여놓게 되면 인허로 가요, 인허진허로 가요. 인허진이 뭐냐? 허는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공 옆에 턱 튀어나오는 것, 그게 인허진이야. 요즘 말하면은, 어떤 파장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 뭐가 하나 입자가 턱 튀어나온다 그랬죠. 어? 그 입자가 모여가지고 물질을 이루는 거잖아, 보면. 그 턱 튀어나온 그 입자를, 인허진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턱 튀어나왔는데, 어느 순간에 또 파장이 흡수가 돼가지고 순식간에 사라져. 그러면 입자가 호응이 되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럼 원이 하나씩 작아져가지고 인허진이 됐다가 더 작아지면은 훅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공이 된다, 이거지. 공이 된다. 이 자리에 와서는 나와 경계가 다 주객이 사라지고, 자, 주객이 사라졌으니까 아르바리를 낼 놈이 있어요, 없어요? 심식이 끊어져, 안 끊어져? 심식의 길이 끊어졌으니, 나와 경계가 다 사라져. 아르바리가 다, 아르바리를 일으킬 그 길이 끊어졌으니, 발을 들면 큰 바다에 파도가 넘실거리고, 손가락을 퉁기면 수미살이 솟아나며, 흙덩이 진흙뭉치가 대광명을 놓고 표주박과 동거가 나도 치열하게 법을 설할 것이다. 주객이 사라져 심식이 끊어지면 누구의 마음? 그 마음에 신통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신통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발을 들면 큰 바다에 바다가 넘실거리고 손가락을 튕기면 수미산이 솟아나며 흙덩이 진흙뭉치가 대광명을 놓고 표주박과 동거가 나도 치열하게 법을 설할 것이다. 주객이 사라져 심식이 사라져 언어도 단 시백멸처가 딱 대변에 붙여진 마음자리가 드러나는데 그 마음자리에 부처님 세상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세상 전체가 빛이 나요, 안 나요? 호박도 빛이 나요, 안 나요? 흙덩이도 빛이 나요, 안 나요? 전부 나는 거야. 노사나물 그 자체가 되고. 여러분들이 천지파량 신주중에 읽어봤어요? 네. 안 읽어서 밤낮 파라 그랬어요. 거기 읽어보게 되면 이 몸뚱아리가 노사나물 된다 그랬죠. 거기 늘 빛을 놓는다 그랬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사실 그 천지파량 신주경에서 안이 비설 신의에서 나타나는 그 부처님이 황유의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천지파량 신주경이 무당들이 읽었다 그러면 무당들이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걸 모르고 손가락질 한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 절집에 그런 게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올 바른 건데 그릇됐다 그래가지고 내치는 것도 많고, 응? 잘못된 걸 옳다고 팍팍 우겨가지고, 사실 옳은 것을 빡빡 우겨서 그 힘이 모이면 그 힘은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그릇된 걸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팍 떼가지고 옳다라고 하면은 그걸 간파하고 다 아는 사람들 거기에 동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걸 간파하고 아는 사람들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동조하면 이게 오합지졸이지. 오합지졸 떠들어봐. 맨날 시끄럽기만 하지. 응?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전기가 시끌시끌하고, 골치 아프다. 그러면 이거 전부 조물아기들이 놀아서 그래, 조물아기들이 보면. 응? 근데 옛날에 뭐 상기민이 뭐니 하면은, 그 대장들이 딱 합의바로 모든 게 싹 끝났잖아, 보면은. 응? 그러니까 정치가 그 사람들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세 사람, 네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맞아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게 안정적이겠어요. 조그만 아이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 내서 큰 소리 쪽으로 확 이슈를 선점해 왔다가 다시 갔다 왔다, 다시 갔다.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않아요, 보면. 거기에 같이 살고 싶어요? 휘둘리고 싶어요? 같이 놀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보면. 도리가 이와 같더라도 서봉의 문화에 온다면 팔은 길고 소배가 짧아 팔뚝이 드러남을 면치 못할 것이니 팔은 길고 소매가 짧아 팔뚝이 드러남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도리가 이와 같더라도 서봉의 문화에 온다면 도리가 이와 같더라도 해가지고 이건 굉장히 지금 높은 경제에 보면 근데 서봉의 문화에 나한테 온다면 팔은 길고 소매가 짧아 팔뚝이 드러남을 면치 못할 것이니 아직 어정쩡하다 이거야 보면 아직 어정쩡하다 이거야 보면 바로 정문의 정화를 활짝 열어 공급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헛개비 같은 색신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문의 정화를 활짝 열어 정문은 정수리입니다. 이 정수리에 빛나는 눈이 있어서 사물의 실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보면은 사물의 실을 바르게 보는 안목이 이걸 정문 정안이라 그래요. 정문 정안. 정문 정안은 8정도의 정견하고 같은 소리예요. 정문이라 해서 정수리는 최고 위에 있는 거예요. 최고 위에 들어가는 문이야. 최고 위에서 들어가는 문이라는 부처님 세상이에요. 보면은 거기에서 바라보는 눈이 정안인데 그건 정현하고 같은 말이겠죠 보면은 그래서 활짝 열어 부처님의 눈을 활짝 열게 되면 공급 이전의 자기와 공급 이전이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천지창조라고 보시면 돼. 하늘과 땅이 창조, 이 창조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새로 생겨났다라고 하는 뜻을 보시면 돼요. 창조,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낸 거잖아, 보면은. 그럼 천지창조라고 하는 건 세상 천지가 처음 만들어져서 세상에 드러나는 게 공이고, 이게 공이야, 이게 호공이야, 보면은. 호공이 있어야 이제 천지 만물이 다 드러나잖아요, 보면은. 그게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월이 흘렀죠? 허공이 생겨서 존재하는 이 시간까지의 세월을 공겁이라 그래요. 공겁. 겁은 세월이야. 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아주 오래오래 오래된 세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영겁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월이에요. 영원한 세월. 공겁 그러면은 허공이 사라지는 시점까지 그 세월이 보면 1겁, 2겁 할 때 그 겁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도 엄청나게 긴 세월을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숫자를 갖고 노는 스타일이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조, 10조가 아니야, 보면. 요즘 돈 따위가 경까지도 올라갔죠? 경까지도 올라가서. 경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이제 숫자를 자꾸 들으면 그것도 이제 우리는 이거지잖아요, 보면. 그런데 화학연에서 그 숫자 말하는 거 보면 엄청나요, 엄청나. 그거 내용을 숫자로 환원해가지고 슈퍼컴퓨터 집어넣어도 금방 안 나올 거야 아마. 나 금방 슈퍼컴퓨터가 부하가 돼 터질지도 몰라. 전기가 많이 든대요. 전기가 많이 들어도 답을 찾으면 답을 못 찾을 거라 이거지 보면은. 근데 우리는 답을 알지. 시간과 공간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유로우신 분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공급 이전의 자기와 공급 이전의 자기는 천지창조가 돼가지고 중생계가 벌어지기 이전에 자기 본래 모습이야. 자기 본래 면목이야 보면은 지금의 헛개비와 같은 색신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 색신을 헛개비 같다 그래. 오원개공이라 그래야죠. 네? 헛개비 같다 그러는데 사실 헛개비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있다 없다? 없으면 여러분들 몸 자체가 뭐다? 텅 빈 공일 뿐이야. 근데 이 텅 빈 공이 새로 생겨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보면. 공급 이전에 그 마음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막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 사유하고 세상을 보고 이제 경을 보면은 다른 세상이 여러분한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보면 한번 일러보아라. 어떤 것이 공급 이전의 자기인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런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게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 아직 태어나기 전 너의 본래 본명이 무엇이냐 그 소리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걸 이제 확장시켜 가지고 공급 이전의 자기. 야 엄마 아빠는 작은데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 자기의 그 본래 면목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보면. 그럼 공급 이전에 자기 본래 면목 표현하는데 그게 다 뭐다? 그게 다 뭐다?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이게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생각이 딱 끌어져서 본인이 부처님 마음만 가지면 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그래서 중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걸 어차피 중생이라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사는 거하고. 그래서 이 업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세상에 사는 재미가 훨씬 달라집니다, 보면. 지금은 나이 70, 80까지는 다 살잖아요, 보면. 그리고 요즘 뭐 다리 아파서 못 걸어 다녀가지고 서러운 사람들은 요즘 로버에서 뭐 이렇게 차면 꽁충꽁충 뛰어다니대. 그거 비싸지도 않아. 그거 250만 원인가 지금 한대요, 그게, 보면. 아니, 그냥 이 벨트 같이 차면은 자기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가는 거야. 산도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야. 평균으로 보면. 그게 25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대중화되면 그게 절반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마 눈 같은 경우에도 모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젊어지고 싶지 않아도 막 젊어지는 그 시절이 절로 다가오는 거예요. 신통력 있는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런 때일수록,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야 그걸 잘 쓰는 것이지. 잘못하면은 되려 문명에 이게 덮여가지고 정신적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한 문제가 생겨요. 요즘 애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술도 먹고 마약도 하는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원래 그 마약 많이 하는 사람들 신심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화를 통제 못하는 사람들. 응? 그 주장자를 들어 한 번 내려치고 말씀하시기를 금강이 쇠 몽둥이를 맞으니 진흙소의 눈에서 핏물이 난다. 이게 활구야, 활구. 금강이 끽철, 여기는 봉이 아니고, 방이 아니고 봉이에요. 봉하니. 그러니까 끽봉, 몽둥이를 먹은 게, 몽둥이를 한 대 맞은 게 그걸 방이라 그래. 근데 여기 끽자가 들어가가지고 몽둥이를 쳐 맞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철봉이라고 읽어야 돼. 금강이 끽철봉하니 다이아몬드가 무쇠방망이를 맞으니 니우 안출이라.
진흙소의 눈에서 피가 나온다. 금강기 철방하니 니오 안출이. 이거는 막 머리 이렇게 풀어서 답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보면은. 답이 잘 안 나오면 이게 먹고 하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화두에 몰입해 줄 수 있는 그런 화두를 활구라 그런다. 살아있는 말이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저리, 해설을 붙여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것, 이건 또 사꾸라 그래. 진짜 붙여진 마음은 생각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을 갖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보면. 그래서 사꾸는,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이 보태지는 것이고, 활구라고 하는 것은 일제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서 화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사꾸, 활구, 나는 그거를 살아있는 말, 죽은 말, 산말, 죽은 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 활구라고 하는 건 생생하게 나한테 화두를 참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활구고, 뜻이 살아있는 그 구절이고, 내가 그 말을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논리를 펴가지고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꾸다. 죽어있는 말이다. 그거는 진짜 마음체를 찾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자, 한문을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뜻을 생각 한번 따라오세요. 115페이지. 약이 치병에 훌륭한 의사가 병을 치료하며 송구기근하니. 먼저 그 근본을 115페이지예요. 그 근본을 탐구하니 제득이 그리면 그 병의 근원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무병불치라. 병 어떠한 병도 무불치라. 치료하지 못할 게 없는 것이다 말이야. 선하자 납자들이 성 10년 20년 도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록 독신 수일하라. 독신 돈독 같은 그 믿음으로 이 화두 하나만을 믿고 지켜나가지만 불명생사자 생사의 도리를 화려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대개가 위불구 기근이라. 그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진이 모름지기 할 것이니 이 나는 너 나로 나누어 12분별하는 것은 즉 생사지 근이요. 너 인하로 나누어서 12분별하는 것, 아상인사로 나누어 12분별하는 것은 12분별하는 그것이 생사의 근본이 되고, 생사는 즉 인하지 엽이라. 생사라고 하는 것은 곧 너와 나로 나누어서 12하는 그 분별심에 그 이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상의 이파리 드러나는 것이 생사이다. 요거 기업이면 말이야. 그 격가지를 다 제거하고 싶다면 필구 제근이니. 필 반드시 선 먼저 제근이니. 그 근본을 제거해야 하니. 근기 제이면 그 근본 뿌리가 제거되었다면 기업이 하존이리요. 뿌리가 없는데 그 이파리가 하존이리요. 어디에 나서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수연여시나 비록 이와 같다 할지라도 쟁지 어찌 알았겠느냐. 착은 종강대겁. 이 뿌리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광대겁. 겁이 세월이라 그랬죠. 공겁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냥 광대겁이에요. 엄청나게 큰 겁이야. 그 강덕에 쫓아왔다 옴으로 인하여서 재배 심거리요. 그것이 심어진 그 뿌리가 너무 깊은 줄을 어찌 알았겠느냐. 참으로 깊어, 참으로 깊게 뿌리 베어 자라나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을 어찌 알았겠느냐. 약비 학정 발산지력이면 만약 큰 솥을 들거나 산을 뽑을 만한 그런 큰 힘이 없는 사람이라면 산을 내거나 큰 솥을 들 수 있는 만큼의 공부하는 힘이 아니라면 전란초제라. 갑자기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다. 금방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면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다. 면하지 못하겠다. 이런 행위를 내가 면하지 못하겠다. 차 주장자, 이 주장자 도리의 힘을 빌려서 이 주장자의 위험과 그 광명의 힘을 빌려서 특이제, 특별히 그대들을 위하여 출렬거하리라. 힘을 내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탁 주장이라고 주장자를 한번 선상에 내려치고서 할 일을 하며 원하되 말하기를 노예 내가 수고롭게 주장자도 내려치고 할도 했는데 무공이냐 알아듣는 놈이 하나도 없구나 말이야. 양론 차사 적정 용목이면 만약 이 일을 적정 용목이면 확실하게 그 공력 쓰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면 정력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정력 바로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옥중 당사 죄인이 옥에서 당사 죽어야 할 그 죄인이 호련히 옥자 죄를 짓게는 간수가 취주 수착하여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가 가지고 떼굴떼굴 자기한테 굴러왔을 때 열쇠고리 그 열쇠를 풀어가지고 고가 타세하고 그 열쇠를 탁탁 쳐서 그 쇠사슬을 풀어서 연냐 분야하되 밤새도록 도망가되 어로에 길에 수다 통중 맹호라도 그 길가에 비록 동령과 맹호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거침이 없이 일왕 직전이야. 한 길로 쭉 앞으로 나아가되 요무소에네. 응? 무소에 두려운 바가 없었으니. 응? 하고 무엇 때문이냐? 지일개 첫자리라. 다만 그 죄수한테는 간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개 절자 하나만 있어. 그 간절한 마음만 있더라 이거야 보면. 연공지제에도 공부할 때에도 관응유차 절심이면 그대들이 과연 이런 절실한 마음만 있게 될 것 같으면 관치 반드시 백발백중하리니 그 공부는 백발백중 성공하리니 즉금에 마유증자마 즉금 이 자리에 마유증자마 그 자리에 관행이 탁 꽂혀서 공부가 마친 사람이 있느냐 물어봐요. 이 불자로 격선상이라되 불주를 가지고 선상을 한번 내려치면서 말씀하시기를 호리유자 천지형격이라 마음속에 털끝만한 12분별이라도 있으면은 유차에 있으면은 천지형격이라 깨달음과 부처님 마음자리와는 천적의 하늘과 땅만큼의 사이만큼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염 주장하고 주장자를 다시 들고서 오나대 말하기를 도자리하여 여기에 도달하여서 인법 구망하고 인법 나와 법 나와 대상을 다 잊어버리고 주관과 객관을 다 잊어버리고 심식 노절이니 아르마리 심식의 길이 다 끊어졌으니 어느 도단이니 거보즉 이 자리에서 발을 들면 대해 등파하고 큰 바다가 넘실거리고 단지저 손가락을 튕기는 그 자리에서 숲이 급압하며 수미산이 솟아오르며 니단 토개가 니단 진흙덩어리 토개 흙덩어리가 방대광량하고 큰 빛을 놓고 과자 동가가 오이박 모든 것들이 치연상설하자 치열하게 상설하리라. 법을 설 것이다. 그러나 수엿이라도 비록 이와 같더라도 약도 소복문하려면 나는 이도리를 알았습니다 하고 소복문화 내 앞에 온다면 니면 그 사람은 면치 못할 것이다. 무엇을 면치 못하느냐? 비장수단이요. 팔은 길다라는데 소매는 짧아서
멍청해 보이는 것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주문해요. 그러니까 노출일거하리 팔뚝을 떡이 노출한 그런 모습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정쩡한 거에 보면은 팔은 긴데 소매가 짧아가지고 개춤족에 이렇게 오면은 보기 좋아요, 어정쩡해요. 팔뚝이 드랍을 면치 못할 것이 일꼴 직수 화학 정문정화나야 바로 정문정화를 열어 제껴서 접하 공급 이전 자기 공급 이전의 자기를 봐야 할 것이다 말이야. 즉급 환화색실이에요. 그러면 곧 이 자리에 헛개비와 같은 이 색신, 이 몸뚱아리가 무이무별이라. 공급 이전의 자기와 무별이야. 다를 게 없나니라.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은 차별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무이는 다를 게 없다 소리에 보면은. 이건 다른 편으로 오로지 붙여진 마음 하나만 있지 다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그걸 무별이라 그래. 그러니까 무별이나 무이나 같은 말이에요. 무이, 무별, 불이 같은 말이에요. 보면. 차도하라 하면 일러보아라. 여하시 공급 이전 자기여. 어떤 것이 천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자기이냐. 자, 혓바닥 한번 다시고. 탁 주장하여 일하고 오나되. 주장자를 한번 내리치고 또 말씀하시기를. 근거리 끽 철방하니. 건강이 끽 철방하니. 건강, 다이아몬드가, 철 무쇠방망이를 맞으니 니우의 진흙수의 눈에서 피가 나더라. 건강의수의 몽둥이를 맞으니 진흙수의 눈에서 핏물이 난다. 그랬어요. 자, 5분 쉬었다 하고요.